오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홍천 대명콘도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 것이에요. 총회는 이제 1년에 한 번 열어가지고 새해를 이끌어갈 교단 총회장 목사님하고 또 부회장, 부총회장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선출하고 또 각 노회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합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번 총회의 주제입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같은 주제를 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지요. 내란과 관련한 재판이 계속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열린 국회가 계속해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 또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바른 결정이 예를 들면 나라 살림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서민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제 동생도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매우 어렵다고 해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세계사의 흐름도 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대폭 올리고 일본과 한국과 유럽연합의 대규모 투자를 강요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3,500억 불을 좀 내놔라 선거로. 우리나라 총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불인데 그걸 내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zul중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비자 문제로 한국에서 파견한 수백 명의 근로자가 구분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북한은 이를 기회로 전쟁에 참여해서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핵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를 비롯한 과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의 맹주로 미국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과시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인 이시다 총리가 곧 물러납니다. 이분이 계속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당내 자민당 내에 지분이 없어요. 지지하는 세력이 약합니다. 일본은 간접 선거로 총리를 뽑잖아요. 그 새 총리로 유력한 후보는 여성인 마카이치 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우 극우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한일 관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마찰이가 예상이 되고 더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현재 계속되고 있죠.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복잡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이 총회의 주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4개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느헤미야 8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이제 에스라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린이로부터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에스라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감동이 밀려들면서 백성들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신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는 거죠. 이에 에스라는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율법의 목적은 슬퍼하는 데 있지 않고 기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승인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은혜로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이 시작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회복을 원하는 영혼의 탄식과 그 소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낭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5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데 의존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소망할 때 회복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도 또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첫 부분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큰 날, 곧 주일, 오늘 같은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영화롭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은 그 모습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은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좌우에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요한은 환상 중에 본 내용을 써서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발송을 합니다. 물론 이 7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있는 교회지만 실상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7교회 안에 포함이 됩니다. 7교회 중에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7교회와 비교해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살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주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이 되자 소아시아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심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한 10만 명이 사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한국으로서 여행이나 무역이나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유프라데스강을 통해 가지고 동방의 산물이 집결하고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 있고 24,000명을 수용하는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극장에 가봤어요. 지금 가면 있습니다. 터키 에베소에 가면
엄청 큰 곳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또 아데미 여신, 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는 그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지금 그리스에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더 크다. 고대 7대 불가사에 속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 이걸 수호하는 그런 이방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52년에서 55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이후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가 사역을 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와 신실한 두기고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던 중에 순교한 것으로 전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볼라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고로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에베소 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 중심지. 1세기 말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박모섬에 유배된 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오늘 읽은 책이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스로 깔린 그런 곳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일꾼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목회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 일꾼인데 7 금촉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7 교회를 잡고 있으면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교회에서 활동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즉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고 모든 교회의 일꾼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붙잡고라는 말은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다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 재밌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금촉대, 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썩지 않고, 금은 썩지 않잖아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불을 밝힌 촛대와 같이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그 전에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큰 칭찬이죠.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일꾼들이 단편적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보다도 온전히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전체적인 삶이, 그 행위가 주님이 기억할 만해요. 수고라는 것도 단순히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들게 열심히 이루어가는 최선의 삶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또 인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행위나 수고나 인내의 전체적인 삶이 주님이 인정할 만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뎠고 게으르거나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에베소에 있던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잘못된 교훈이나 주장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구별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상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구별했다는 거예요. 행위도 또 전체적인 삶도 인내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었는데 사랑이 넘치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사랑,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면서 가졌던 믿음에 대한 감격, 헌신, 열정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또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감동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다 있지 않아요? 그때 가졌던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청년 때가 제일 믿음이 뛰어났을 때인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가서 부흥회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집회에 참석하고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주신 그 군대 생활이 또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으니까 또 결혼할 때가 생각이 들고 형제를 위해서 전도하기로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고 또 눈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인내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것이 없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전에는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가지고 있던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고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었고 사랑의 수고가 점점점 게을러졌고 열정이 식고 사랑을 더 쌓아가는 훈련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교회를 바르게 지키려는 간절한 사랑도 줄어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생명 없는 형식주의에 그렇게 빠져서 사랑을 베푸는 능력을 상실하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의무감에서 가지 못해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솟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식고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가 그랬냐? 그렇지 않았어요. 에베소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쓴 것으로 봐서 원래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관심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내가 맡아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질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점점 더 작게 사모합니다. 기도가 적어지고 찬송이 내 입술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열중하면서 주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악이 주님과의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주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뭡니까?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또 이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서 행하라 하는 세 가지. 주님의 단호한 명령이고 원고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는 것은 세상 종말이 오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식는 건 세상의 종말이 가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사랑을 잃으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 사랑이 상실되고 식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 왜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 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과거처럼 불타듯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 일을 먼저 하고 늘 주님을 내 뒤로 미루는가? 이걸 어디서 이 사랑이 식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으로는 타락하면 사랑이 식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을 하면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의 열기를 젖게 하는 실수에 자기의 발을 들여놓을 때 사랑이 식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사람들 간에 분열이 생기면서 사랑이 식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을 다 찾아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죠. 죄를 애통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해라는 것만. 부주의하게 말해서 이웃의 삶에 상처를 주고 또 이웃의 삶이 어떻든 간에 자기만 생각해서 무관심하고 게으름으로 형제를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행동하고 참된 사랑으로 나서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고요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1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분주하게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또는 제단에서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처음 열심, 처음의 진지함을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생각으로 회복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던 일을 소홀히 하고 중단하면서 게으른 교회로 전락한 것, 이것을 우리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안 됩니다. 세상이 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틀을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를 옮기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은 한 번 더 칭찬을 하고 결론을 말씀하시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레당의 향기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는 한 가지 더 칭찬하죠. 에베소 교회가 니고라당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니고라당은 이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에 그 보낸 편지에서 언급되는 그런 단어죠.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우잖아요. 7명의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는데 스테반과 빌립과 중 7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니골라를 따르는 그래서 잘못되어 나갔던 파가 바로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니골라를 변명을 해서 옹호해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른 이름으로 니골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집사님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니골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들은 도덕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이미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아.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 이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홀깃하죠. 죄를 다 용서했고 이거 앞으로 내가 사는 삶은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은행을 하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니고라당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고라당이 들어오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하도록 유혹했지만 이 무리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진리를 수호했고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단 교리, 사이비 교리가 들어오는 건 단호하게 이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 주변에 알지 못하지만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7절은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7 교회 선언에 다 나옵니다. 성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7 교회는 각각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하늘나무의 생명나무처럼 영광의 승리와 보상을 받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보상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분명히 주께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형제를 위한 용서와 회복과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은 교회를 거느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 일꾼을 당신의 능력의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의 장중에 붙드십니다. 풍파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혹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혹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삶보다 내 자녀가 살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신 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우리 사이를 거리시고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잘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 주님의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빛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서 과거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에만 주셨던 그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총회의 주제가 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히 거침없이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주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